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연구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기독교 선교사에서 저자인 스티븐 닐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2세기도 채 안 되어서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숱한 종교들 가운데서도 우뚝 선 종교가 되었을까? 스티븐 닐이 찾아낸 가장 강력한 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 당시에 아주 작은 공동체고 초라하고 힘없는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로마의 거대한 압박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로마 제국과 맞서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실었는데요, 유진 피터슨은 부활에 대한 세 가지 꼭지점이 있다. 하나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역사적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로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울의 신앙은 부활을 2000년 전에 다 끝난 과거의 사건으로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고,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그저 단순한 우리 기억의 대상도,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오늘 지금의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찾아 나서서 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그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 머리에 온통 그것밖에 없고, 그것을 찾는데 나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샅샅이 뒤지면서 찾게 되어집니다.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뭘 잃어버리면 제게 와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없이 출동해서 찾아줍니다. 제 아내에게 보이지 않던 것들을 제가 찾아주면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찾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찾았느냐고. 그때마다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제 아내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대충 찾고 맙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찾을 때까지 제 머리에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이곳저곳을 다 뒤져서 찾기 때문에 결국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는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더 많이 누릴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지나가 버리는 허무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게 영원할 것처럼 그런 것을 얻고 누리는 삶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이 말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땅의 것, 육신의 것은 악하고 하늘의 것, 영의 것은 선하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육신의 것은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거나 금욕하고 하늘의 것, 영의 것만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 그저 가볍게 여기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땅에 살지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저 땅에다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하면서 이 땅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땅을 떠나서 하늘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둘째 따라 삽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죽었다.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갖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성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것입니까? 성자가 옆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리키면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서 공동묘지에서 묘지를 향해서 있는 대로 하고 싶은 욕을 실컷 하고 오십시오. 이 사람이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에 있는 묘를 바라보면서 뭐 이 나쁜 놈아, 썩을 놈아, 죽을 놈아,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욕을 퍼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성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서 욕을 하니까 무덤에 있던 죽은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무 말도 없던데요. 이 성자가 기다렸던 듯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 육과 정과 욕심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욕망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할 때 거기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만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의 이야기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죄와 욕망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죄와 욕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1절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나고 내가 스스로 깨어나서 하나님에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받았다 수동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리신 받았다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그냥 이제는 네 마음대로 잘 살아라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시느냐, 1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너 혼자서 잘 살아봐라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이 있는 자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도움, 그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 땅의 것에 반응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그런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참나의 모습,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키신 참나의 모습,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참나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으로 하면 부활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남을 바라본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남을 바라본다. 3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고 고난과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거대한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피해서 흩어져 신앙생활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로마의 권력의 손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 믿음을 지키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주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누구하고 함께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주님이 데리고 오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영광이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그날에 우리도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마음에 내가 빨리 병상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병상에 누워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구 담당 목사님이 이 자매를 신방했습니다. 자매는 목사님에게 자기가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봉사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님은 병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께서 병상에 있는 자매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간 다음에 이 자녀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병상에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병상에서 해야 할 매우 소중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자매는 그때부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차례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어머니가 교회 다녀오면 그 주일에 누가 새로 나왔는지 어머니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특별히 전도 집회나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많은 새신자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병상에 누워있던 자매는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누워있던 자리를 정리하던 어머니가 딸의 베개 밑에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동네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동네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가 노트에 적혀 있었고 그 이름 앞에 빨간 십자가 표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야 어머니는 딸이 매주 자기가 교회에 다녀오면 새로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매는 병상에서 참 힘들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병상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내가 이 병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을 찾아서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다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는다.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그분에게 반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 위의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부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남을 바라본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내가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